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신실함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단 한 가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전심을 다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이곳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신 닮아가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아멘. 우리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영원한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찬송 가운데 주님의 나라 임할 것입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을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그곳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그곳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 경배해. 그곳 놀라우신 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곁이 되시네. 찬양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아멘.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아멘.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마지막으로 주 나의 친구 되시고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여러분한테 질문 한 가지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네, 우리 주성청년 군대에서 첫 휴가 나왔는데 우리 주성청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 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등등. 이제 각자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다를 텐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제가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네.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십니다.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하미로.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하미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가으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능력과 찬송 되시는 주님을 온 맘 다해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찬송 되시는 주님, 나의 사망에서 번지시어 구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심과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예배하는 자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함께 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복음 안의 새 교회가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또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만 온전히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전한 자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우리가 알게 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한 자 방향을 바꾸는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동의하십니까? 저희 경험에서 비롯된 고백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만남을 가지지만 그 만남 가운데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을 겁니다. 그 만남이 끝까지 유지되는 만남보다 단절되는 만남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는 것 여러분 어렵죠? 그거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의 기준이 저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한테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한테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와 잘 놀아주고 자기 얘기 잘 들어주고 또 선물도 많이 주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닐까요? 물론 성인도 이런 류의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한테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가 흔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은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을 한 번씩 깨닫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란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해 본다면 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이제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계속 이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좀 전환시켜 주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저한테는 좀 좋은 사람이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면은요 사실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대화를 했을 때 내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어떤 그런 전환을 시켜주는 사람이 저는 좋은 사람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런 사람은 여러분 다 알겠지만 이수환 목사님이 저에게 좀 그런 존재이죠. 여러분 뭐 저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만나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되게 성품이 좋은 분이에요. 네. 보통 그 정도 연령대가 되면은
고집과 아집이 있거든요. 이 자기애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은 좀 성품이 되게 좋습니다. 잘 들어주고 배려를 많이 해주고. 제가 최근에 이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은 저희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이게 좀 이렇게 볼멘 소리를 던지는 거죠. 적대적인 자세를. 이 얘기를 듣는데 별로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추석 전 한 일주일 동안 한 제 주변 사람들 총 한 세 분한테 간접적으로 저희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막 이렇게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저한테 다 얘기가 들리죠.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더 좋은데, 근데 이제 어떻게 들으면 별거 아닌 것들인데 간접적으로 듣는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컴플레인의 내용들은 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 2번째 하고 있잖아요. 성결대학교에서. 근데 이제 학교란 장소에서 교회를 개척해도 되냐? 공공장소인데 학교 교회가 있는데 이거 해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고, 인천에 있는 교회가 경기도까지 와서 교회를 세우면 신학생들이 대거 수평 이동을 하지 않겠냐? 아주 우리 교회를 대형 교회로 이렇게 생각해주는 컴플레인도 있었고, 300m 인근에 같은 교단의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등등의 이유, 어떤 헌법의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 조사해 봤는데 저희는 뭐 300m 이거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거는 헌장에 의해서 10명의 세례를 받은 성도가 모여야 그 첫 번째 기준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 사역자를 제외하고는 2명밖에 안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데 왜 이런 헌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 어쨌든 이런 문제를 놓고 이수환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할 때 전 좀 짜증이 났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왜 똑같은 목사님들이 문제를 삼을까요?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짜증을 목사님 앞에서 냈죠. 목사님 진짜 짜증 난다고. 아니 뭐 예배 세우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거 너무 좋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응원을 해주지 못하고 왜 이러한 컴플레인을 거닐까요?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수환 목사님이 좀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서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보고만의 새 교회가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저의 마음을 응원해 주는 거죠. 만약 이 교회가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교회라면 누가 신경을 쓰겠냐. 좋은 교회고 영향력 있는 교회니까 그런 어떤 시기와 반응들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짜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짜증이 그렇지,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인가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나 보다. 어쨌든 제가 이 실화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찼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이수환 목사님과 통화를 한 후에 이 생각의 전환, 마음의 전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좀 사라지고, 그래 주님이 하시겠지, 뭔가 이러한 마음들이 막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공간의 문제에서 이 컴플레인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분란을 좀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용하기로 했던 성결대학교 그 공적인 공간은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해야 하죠. 막막한 거예요. 또 이렇게 막상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막막하죠. 근데 뭐 주님이 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는 사실 우리 인간인보다 더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주님이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마음을 좀 가득 채웠죠.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난 후. 그렇게 생각을 달리하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는 화요일에 제가 이제 답사를 가기로 했는데 이 일이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수환 목사님이 해결해 줬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휩쓸려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같은 문제를 이렇게 들었을 때 같이 욕해주고, 어떤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이러면서 같이 욕해주고, 뭐 그런 사람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생각의 전환을 시켜주는 사람. 내가 더 이상 부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전환을 일으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돌이키게 만드는 사람. 저는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런 전환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명의 특정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아론과 모세가 나오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 두 사람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한 사람은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어서 문제 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다른 한 사람 모세는 생각의 전환을 주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중재자의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을 대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예배에 대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1절부터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20장까지 봤나요? 십계명 내용을 보고 건너뛴 거예요. 그 가운데 내용들은 이제 좀 율법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제가 내러티브상 그거는 나중에 다루는 걸로 하고 또 여러분 큐티에서 그걸 다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중간을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모세는 한 40일 정도 자리를 비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일의 공백기가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찼죠? 불안감. 이 광야 같은 또 이 시내 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아론을 찾아가죠. 아론을 찾아가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자신들이 예배할 수 있는 어떤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태도를 봤을 때 이런 이스라엘 행동 별로 충격적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얘네는 뭐 은혜 받고 배신하고 너무 반복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뭐 되게 특별하고 막 충격적으로 여기진 않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충격을 받는 부분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론이 이 일에 동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론의 반응을 보세요.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요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요구를 하는 이 이스라엘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거죠. 이 문제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전환시켜주는 야 이거 잘못됐어.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뭔가 이렇게 이들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그 잘못된 것에 빠져들어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학자들은 아론이 왜 이런 요구를 들어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론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상당한 위협과 압력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힘이 있는 사람의 요구가 왔기 때문에 아론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된 요구를 우리가 이제 마주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원칙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라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는 자세로 반응을 해줘야 하는데 원칙과 신념도 나보다 힘이 센 어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쉽게 변형을 일으키는 게 사실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어떤 사람이 했을 때는 안 들어줬는데 이 사람은 좀 힘이 센 사람이니까 내가 들어줘야 돼서 그것을 들어줬던 경험. 여러분 회사에서 충분히 있는 일들이죠. 그렇죠? 어떤 조직 안에서 충분히 있는 일이죠. 원래 해주면 안 되는 일인데 윗사람이 압박을 가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걸 이렇게 다 결제가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강자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모든 걸 봐도 다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했을 때도요. 은행은 민원이 참 많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때로 터무니없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민원을 수용하진 않아요. 그 가운데서 일반 사람보다는 좀 많은 예금을 은행에 하고 있는 좀 힘 있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면은요, 지점장, 부지점장 높은 사람들 와가지고 즉각적으로 해결해요. 안 되는 것도 막 해결합니다. 안 되는 것도. 근데 이제 평범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냥 사장되기. 이는 제가 일했던 은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 공동체에서 다 발생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뻔하죠. 힘 있는 자의 요구에 반응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당해야 하는 어떤 불이익, 감정적이든 물질적이든 모든 이 불이익이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인 거죠. 내가 그 피해를 감수하기 싫기 때문에. 반대로 힘 있는 자의 요구를 반응해줬을 때는 우리는 은근히 또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얻게 되는 유익, 뭔가 잘 보였다라든지, 그렇죠? 내가 뭔가 신임을 얻었다라든지 이런 마음 때문에 또 이제 어떤 그런 강자의 요구에 우리가 쉽게 반응해 주는 겁니다. 오늘 아론의 반응은 정말 의아합니다. 그릇된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을 말리거나 설득하는 행동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모세 옆에 있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뿐 사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대제사장이 돼요. 예배를 이끌어내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어떤 마음에서 어떤 이유였던 간에 아론은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금을 모으기 시작하죠. 그리고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가 온전한 금으로 조각한 게 아니라 먼저 나무로 송아지 모양을 조각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도금을 했다. 금으로 덧칠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론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죠. 이제부터 이것이 뭐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 대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송아지일까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왜 송아지일까요? 다른 형상도 많잖아요, 그렇죠? 새를 독수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어떤 동물의 모양을 표현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송아지일까? 그건 되게 간단해요. 보고 자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보고 자란 게 그것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이나 이집트에서는요, 동물 형태의 신을 제가 자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하잖아요. 그것을 좀 되게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이집트의 어느 땅이죠? 고센이라는 땅이죠. 그 고센 땅은 황소를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을 해요. 왜 황소냐? 번식력이 강했기 때문에. 당시에 번식력이 강했다라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으니까? 경제, 노동은 경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어떤 풍요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적합한 신의 형상이 황소라는 거죠. 소.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만이 뭘까요? 가장 큰 불안감이 뭘까? 이들이 늘 일상적으로 했던 불만이 뭐냐면은 이집트에서의 삶보다 현재의 삶이 더 빈곤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주 했던 말이 뭐예요? 부정적인 말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로 돌아갔더라면 지금의 고통을 우리가 마주하지 않을 텐데, 그때로 돌아갔더라면 밥을 굶지 않을 텐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송아지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불만을 채워줄 만한 알맞은 종교적인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 그들의 그 불만을 좀 부정적인 방식으로 채워주고 있던 거라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날 금송아지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경을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무슨 제사인지는 사실 우리 박민혁 전사님 8월 달에 했었어야 이제 제 설교가 쉽게 넘어가는데 사실 못했어요. 나중에 넘길 건데 그때 민혁 전사한테 맡기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뭔지는 그때 우리 민혁 전사님이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태워드리는 뭐 그런 제사예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겼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어려운 말 다 제쳐두고 이렇게 정의하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죠. 예배는 그거예요. 그러면 예배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찬양이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했고 눈물이 나지 않았어. 물론 오늘 저는 찬양이 좋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어. 그리고 오늘의 설교가 이전에 내가 은혜를 받았던 때보다 영적인 만족을 주지 못했어. 그럴 때 우리는 예배를 평가해요. 덜 좋은 예배, 더 좋은 예배. 자, 그렇다면은 이 평가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건 그때부터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모두 다 그래요. 인간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고민할 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을까? 사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오늘 찬양이 좀 드럼 박자 좀 나갔는데 오늘 좀 삑사리가 났는데 오늘 설교 왜 저런 논지로 가고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한다 이거죠. 왜 예배의 순서가 이렇지?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가운데 들었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의 반증인 거죠. 왜냐하면 예배는 누구만을 위한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거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오늘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좋은 예배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내가 좋았는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좋았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나의 불안감이 해소되었는가.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예배일까요?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가 아닌 거죠. 아무리 예배 형태인 번제와 화목제의 그 순서를 따른다 할지라도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봅시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번제와 화목제를 원했더라면은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뭐냐면은 그 형태나 이런 게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태를 보고 이 행태를 보고 매우 분노하시죠. 매우 빡치세요.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분노는 논리적으로 심적으로 합당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하다고요? 부패했다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내용을 봐왔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 저는 창세기 내용이 떠오릅니다. 성경에 인간이 부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당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 이때 홍수 심판이 일어난 이유가 사람들의 부패성이었죠. 부패성. 창세기 6장을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부패에 따르는 이스라엘의 평가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부패했다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평가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행동은 창세기 6장에서 있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과 비견될 정도로 큰 죄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부패함을 보고 어떠한 결단을 하시니까 이들을 진멸해야겠다. 그러니까 홍수처럼 쓸어버려야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또 모세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 아쉬울 것이 있습니까? 없죠. 이스라엘이 탁월해서 지금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떤 탁월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은혜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렇다 하나님이 안 알려줬습니까? 친절하게 알려줬죠. 두 번째, 절대 하지 말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금송아지를 숭배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해라 말아라 라는 것을 규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있는 거죠. 고작 40일 모세가 부재했다고 해서 이런 짓을 벌이는 게 주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낸다고 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화를 낼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걸 만들었어요? 모세가 부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있었죠. 이들이 지금 무엇을 행하는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라틴어죠. 하나님 앞에서. 이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우리가 살아가라 라는 뜻을 가진 기독교의 신학적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행동을 하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라는 말이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 부패가 가득했던 16세기 중세 시대 종교개혁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강조한 어떤 삶의 유학이다. 이때 많이 강조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좌우명이었다. 코람데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온라인이라는 예배의 풍요 속에서 코람데오의 이 정신이 조금은 사라진 시대. 여러분들 다 느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방역수칙 안에서 대면 예배도 함께 드리지만 이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코람데오의 이 자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가운데 내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지금처럼 우리가 옷을 갖춰 입는지, 옷을 갖춰 입는다라는 거는 이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한테 잘 보여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옷을 갖춰 입는다라는 거는 내가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순수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이런 마음이 사라지죠. 이런 마음이 전혀 우리 안에 생기지 않죠. 너무나도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 코람데오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는 신학적으로 온라인 예배도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학적인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절제력은 신학적 이성을 뛰어넘지 못해요.
신학이 아무리 발전돼도 우리 인간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공감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의인처럼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못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신학은 가지만은 우리의 삶은 못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멈춰야 되냐? 아니 그건 아니죠. 가려고 해야죠. 그렇죠? 어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간과 환경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어디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죠. 여러분 집에서 성경 잘 봐요?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잘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찾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아니 계시죠.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왜? 우리 그런 한계성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교회라는 것, 이걸 인정하는 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이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가능이냐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보고 하라라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 가능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없었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있을 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더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것이 없는데 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더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더 강력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을 우리가 나아갈 때 무너진 신앙, 연약한 우리 마음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지를 우리가 한 번도 발동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회복되길 바란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11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좀 놀라웠어요. 그냥 모세가 발칙해 보였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저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아무리 모세의 말이 합리적이라고 해도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참 모세가 발칙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말 강단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어떤 모세의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모세는 적어도 현재 이 상황을 좀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모세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을 말리는 것, 아마 그게 최선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지 그는 분노하신 하나님께 동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좀 말리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날 냅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나를 말리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말리죠. 11절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립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하나님 화가 났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이 야 냅둬 나 말리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말리죠. 그렇다고 하나님 화를 낼까요? 화를 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뜻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재미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썼다가 지웠거든요. 본문에서 가끔씩 사모님이 저한테 내가 뭐 한다고 하면 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모든 상황을 보면은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잘 봐야 돼요. 사실 그건 하란 얘기가 아니라 알아서 지혜롭게 하란 얘기예요. 알아서 지혜롭게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말리지 마. 나 얘네 다 죽여버릴 거라고 했지만은 사실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말려줘라는 어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내 진심은 아니야. 뭔가 나에게 명분을 줘. 내가 이 화를 풀 수 있는 명분을 줘.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든다는 거죠.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가 하지 말라는 거를 해서 뭐 문제가 되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지 말라는 걸 했다는 거 이것도 문제지만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사실은.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신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축약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끌고 나왔는데 끌고 나와서 이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죽음을 주신다라면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어느 민족이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욕먹을 겁니다라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 진노의 뜻을 돌이키신 이유가 이거 플러스 하나가 더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모세라는 단 한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뭐 몇 명입니까? 출애굽 몇 명이었죠? 60만 명인가? 출애굽했던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거기다 뭐 가족들 뭐 하면은 뭐 10만의 단위가 아니라 100만의 단위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200만 명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누구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모세라는 단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 모세라는 단 한 사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노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 사람의 희망을 본 거죠. 저기 있는 수백만 명을 보면은 절망과 소망이 없는데, 절망만 있고 소망이 없는데, 여기 있는 내 밑에 있는 단 한 사람, 모세라는 단 한 사람을 보면은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보니 돌이킬만 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서론에서 말했던 거, 모세와 아론에 대한 비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를 실패했죠.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분도는 그 어떤 사람의 강압적인 요구보다 저는 더 부담감과 중압감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연이가 저한테 막 압박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저는 이것보다 여기서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는 게 더 중압감이 클 것 같거든요. 중압감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올바른 중재자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생각, 뭐 이런 말이 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조차 이렇게 전환시켜버리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도록 인도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인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음 주 설교까지 봐야 되거든요. 자,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건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면 결론은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저는 전환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됐죠. 이게 이제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죠. 그러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방향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세상적인 언어로 얘기하면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전환시켜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종교적, 기독교적인 성경적 메시지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길에서 반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전환시켜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 휩쓸려서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선택이 뭔가 조금 그릇된 선택이지 않을까? 그들을 잘 마음을 헤아리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 이 복음 안의 새 교회의 사명인 거죠. 우리 교회가 왜 약간의 시기 질투가 있지만은 왜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까? 왜 예배 공동체를 세우려고 합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복음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어떤 경건의 삶에서 전혀 멀어져 있는 사람이 다시 경건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환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시킨 경험, 이거를 뭐 옛날 언어로 말하면 전도라고 말을 해요. 어쨌든 이 경험은 그 어떤 삶보다 가장 값진 일입니다. 그 일이 나의 삶을 바치는 사람, 그 일에 나의 삶을 바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명 이상은 그 삶의 방향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러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염려해야 될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부정을 이야기했을 때 물론 공감해줘야 돼요. 그렇죠? 공감해줘 들어줘야 되지만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게 냅두는 것, 또 나도 그 부정적인 그 상황에 휩쓸려서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것.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한 삶의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먼저 누군가의 삶의 방향과 생각과 마음을 전환시키기 전에 내 마음은 과연 하나님께로 잘 설정되어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다라면은 내 발걸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삶의 전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이 기도가 끝나고 난 후 여러분 입술에서 내가 누군가의 삶의 방향, 가치관, 생각, 마음 하나님께로 전환시키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까지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1:1 교제하면서 귀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그 길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면은 주님의 그 은혜로 내 삶의 그 방향 전환이 생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내 삶의 그 전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제 주변에 수많은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멀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전환시키는 존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기도하는 예배자들, 오늘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4명의 우리 예배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 언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서 많은 사람들, 저도 한 명 이상의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에게 삶의 방향의 전환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나의 마음 받으소서 맞죠?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설교 때 말했던 것처럼 돌아오는 화요일에 저희가 예배드릴 장소는 정원약품이라는 주식회사입니다. 거기 대표님이 장로님인데 이사님 목사님 통해서 원래 저도 알고 있던 분이에요. 여태 연결이 되어서 그 회사가 한길대 근처에 있어요. 일단은 거기 뭐 군포역 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월요일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예배 장소를 저희가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오셔서 제가 이제 가서 한번 좀 봐야 되니까 화요일 날 제가 가도록 이렇게 좀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물론 거기 간다고 해서 모든 게 잘 성사되는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된다라면은 이번 연도 12월 말까지만 거기를 대여해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이제 공간을 또 기도해야겠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귀한 곳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더 감사한 거는 거기가 또 이제 회사니까 이분들을 전도해야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더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또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그 회사 분들 좀 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간식 키트도 만들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거기 뭐 많지 않으니까 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도 같이 넣어줘서 힘있게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윈윈하는 또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홀리네스 워십 저희 이렇게 모인 다음에 이수환 목사님이랑 백순열 선교사님을 만나러 양구 갑니다. 강원도 양구를 가서 1박 2일 동안 갔다 오고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이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